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한 부분을 짚어봄으로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작은 씨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차용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몸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에 겨자씨만큼의 피 한 방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그들이 예식법을 행하다가 잘못을 행했을 때, 작은 잘못을 범했을 때 겨자씨만은 불경죄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겨자씨 한 알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만큼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식물이 사람보다도 더 크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나무는 3m 이상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요점을 우리가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유가 말하는 요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겨자씨 비유에 말하는 요점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3가지의 요점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 출발은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2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본다면, 로마 시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상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생각에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변화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은 무리들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3년간 사역하셨고, 그 작은 무리들이 거대한 로마 문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당시 최첨단을 달리는 그 로마 문명 앞에서 예수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구에서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도 기독교로 돌아온 이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300년이 지난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까지 일요일은 그냥 쉬는 일요일이었지만 이때부터 일요일은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의 시작은 아주 작은 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무리, 즉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복음에 대한 증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님 중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가기 전에 이미 인도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왔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시도해 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올 때 올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국 선교부에서는
그가 목사라는 이유로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조선은 선교의 문이 열린 나라가 아니었고 의사나 교사 정도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목사 선교사를 들여보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미 천주교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일찍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저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뉴욕의 한 교회에서는 언더우드를 목회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교회 측에서도 강하게 목회자로 모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선 선교사로 원서를 낼 건지 아니면 청빙하는 교회로 갈 것인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언더우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 원서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2번이나 거절당했었는데 3번씩이나 지원서를 낸 그 언더우드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본 미국 총회 선교부에서 이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에 들어왔어도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저렇게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들, 가난들, 인습에 묶여있는 저러한 사람들의 모습뿐입니다. 그들은 의심부터 하고 화도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주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겨자씨 한 알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겨자씨가 비록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듯이 아주 작은 것에서 그것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요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끝날 목적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 끝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가 깃들인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에스겔 31장에서 먼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한때 애굽이 영화로웠던 모습을 에스겔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굽의 모습을 아주 큰 나무로 묘사를 했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을 깃들여 사는 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어에서나 구약 성경에서는 큰 제국의 모습을 큰 나무로 표현했고 그 속국들은 그 가지에 깃들여 사는 새로 묘사했습니다. 애굽의 영화가 그토록 찬란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했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겨자씨를 비유하는 데서 나옵니다. 겨자씨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찌 새들이 앉아서 내 나무에 깃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겨자씨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시초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자라 큰 나무처럼 되어서 최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로 커져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궁극에 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영화로운 존재까지 이르게 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순간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부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몸을 나에게 주실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화로운 존재는 도대체 어쩐 존재일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영화로울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겨자씨보다도 못한 우리들이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겨자씨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겨자씨는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심은 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겨자나무는 들에 널려 있는 잡초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러한 잡초의 씨 그 하나를 자신의 정원에다가 갖다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런 볼품없는 잡초와 같은 나무를 정원에 갖다 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풀을 자기 정원에 갖다가 심어서 나무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나무를 관심을 가지고 물을 줘가면서 가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나아갈 때 자연재해야 농부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작물을 가꿈으로 나아갈 때 가을에 수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자라나게 됩니다. 7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전남 곡성에 가서 여름 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박 5일간을 일정을 진행하면서 그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밭일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주말에는 사역을 하시고 주중에는 닭을 키우면서 또 유기농 계란을 판매하는 일을 하셨고, 거기에다가 논농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모내기를 해놓고 논을 돌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란 것이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 논에 풀을 뽑는 일을 하루 정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풀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주변 논들에는 알곡이 여무는데 거기에는 풀 때문에 쌀알이 나오지 못하고 벼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풀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풀을 뽑고 있는데 길을 지나던 할머니 한 분께서 왜 농약을 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두지 못하니까 풀만 자라났고요, 벼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주변 논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정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손길을 타면 그 겨자나무는 방치되어 자라나는 잡초가 아니라 진짜 나무가 됩니다.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그냥 자라는 나무와는 차원이 다른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나무에서는 새가 날아옵니다. 새가 깃들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그것에 더해서 그냥 두면 잡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정원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버려질 우리들을 택하여 심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야? 네 생각에 너는 보잘것없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너를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특별히 그 겨자씨는 그냥 아무 데나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 내 정원에 심어서 특별 관리를 해줄 거야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 약할지라도 주의 능력 힘입고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세상이 주의 것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비유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단 한 가지의 권면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도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작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목욕시키고 털을 깎아서 돌봐주면 너무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됩니다. 키우는 화분도 물을 주고 햇빛 쬐게 만들어주면 너무 잘 자라납니다. 비록 작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가꾸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시작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작은 일입니다. 그런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것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이 작은 것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을 다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에서 한 작은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왔을 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정성, 조그만 예물, 조그만 헌신,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작은 일들이 큰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시작은 작아도 후에는 열방들이 모여들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도 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합니다. 어떤 때는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을 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고 바쁘게 함으로 주의 일에 소홀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같은 작은 우리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시고 가꾸시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큰 나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작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처한 각 처에서 봉사하고 증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커져갈 수 있는 작은 시초가 되어서 마침내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